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너는 다 그들에게 말하라. 너는 다 그들에게 말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눕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며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명하든지 전하라. 너는 가서 세우되 뽑아라, 파괴하라, 파멸하라, 넘어뜨리라, 그리고 건설하고 심어라 말씀하시며 이제 다시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나님은 이 소명을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복음 전달할 사명자로서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환상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그랬더니 잘 봤다. 이것은 바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살구나무의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깨어있다, 지키다, 이런 의미로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고요. 그 다음에 겨울을 가장 먼저 깨우는 게 바로 살구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깨어 있어 남은 자들을 보호하실 것을 암시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 이 뜻인 그 살구나무의 뜻인 지키다라는 의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선포한 말을 그대로 지키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킬 말은 깨어서 끝까지 견디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구원해내시고 그 구원 외에
무엇이 또 있습니까? 심판 아래에 멸망할 자들이 분명히 있음을 선포하시고 또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내어졌고 그 말씀을 전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들려주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구나무지 가지를 보여주고 그 가지 보여준 의미를 말씀해 주셨지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살구나무 가지를. 내가 너에게 이제 이 말을 주는데 이 말을 지켜서 반드시 행하리라. 이러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회종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시게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시고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 말씀인데요. 보라, 나는 오는 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뜻은 선하시며 틀린 것이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응하신다. 이것을 모세와 여호수아는 확실히 보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셨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증거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번째는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끓는 가마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끓는 가마가 어떻게 해요? 살짝 어디로 더 기울어져 있는 거 하니 윗면에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윗면에 북에서부터 이렇게 남쪽을 향해 이렇게 굽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는 것이 이 재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결국은 끓는 가마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화가 나고 너무너무 속상하면 부글부글 끓는다 그러잖아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그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심령이 확실하게 드러나져 있는 건데 가마솥에서 여러분 가마솥 아시지만은 이 밑에서 군불을 막 뗄 때 가마솥은 어떻게 해요? 그 뜨거운 무쇠솥임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무쇠솥이 울렁울렁거리면서 그 바깥으로 확 하고 물이 김을 뿜으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마솥에 부글부글 끓는 형상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다 인내하시다 못해 이제 어떻게 해요? 부글부글 그냥 확 터져 나오는 그런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마솥이 거기다가 가만히 똑같이 평면을 이루고 있어도 불어 넘치는데 어떻게 돼 있다고요? 북에서 아래로 향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끓자마자 그냥 확 솟아서 남쪽 말하자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반대쪽으로 확 쓸어서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본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부어주리라. 결국은 여기 남유다거든요. 남유다에게 향하신 심판에 대한 예언이다 보다 보니까 어때요? 너희들이 이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어디로부터 멸망을 당하느냐? 북에서부터 내려오는 자들을 통해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 멸망의 도구가 누구의 도구가 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대적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요. 마귀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저들도 저들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은 마귀와 도구들을 다 쓰셔서 이렇게 마귀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대적을 받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요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대가 그에 상응하는 응보
이것에 대한 보응이지 하나님께서 선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얼마든지 악인을 들어서서 악한 대적들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주민들에게 부어주랴. 내가 북방 왕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무엇이? 모든 백성들과 모든 성읍과 저들을 철벽성으로 두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설교의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흥하리라, 축복하리라는 말씀은 굉장히 말씀 전하기가 편해요. 성도들도 말씀을 전할 때 화나면서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망하리라,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었다, 돌아서라, 하나님 뜻대로 서지 못했다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두렵잖아요. 그리고 듣는 이도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가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지옥에 떨어져 마땅할지도 모릅니다, 회개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두렵고 떨리면서 어때요? 마음이 막 여러 가지 생각으로 흔들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이 안에서 많은 생각들이 오가게 되면서 번민하게 되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또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전할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망하리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천하 다른 어떠한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야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불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사실은 이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두 형상을 보십시오. 이 환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지켜진다. 살구나무 가지. 그리고 다시 끓는 가마, 심판은 반드시 있다.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다. 돌아서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 끓는 가마솥에 그 끓는 물은 누구에게 향하느냐? 너희들을 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진 예레미야의 사명, 우리에게 들려진 부르심을 받은 자, 택정함을 입은 자, 만세전부터 조성하신 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향하신 우리 앞에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왜 이 끓는 가마솥에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16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게 만들어서 그것 앞에 절했다.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결국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행한 죄성이 이것이다. 그 결과 징계를 받으리라. 이것을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전해라. 그러면서 어제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손에다가 탁 대시면서 너에게 이제 내가 말씀을 주었다는 것이죠. 건의의 말씀을 이미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내용과 왜 그 말씀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징계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다면 안 됩니다.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심판과 징계는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만주의 주, 구원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라. 이제 너희가 나아가야 된다. 예레미야야, 네가 이 사명, 얘가 이제 무엇을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줬다면 너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마. 너는 분명히 내 허리를 동여라.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허리띠를 질끈 묶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중심을 잡는 얘기예요.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을 딱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 먹거나 힘에 붙일 때에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힘이 없을 때 쫙 졸라매면 어때요? 조금 힘이 생겨요. 그래서 차력사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루다가 차를 갖다가 쫙 끌 때 하고 쫙 밀고 그럴 때 보면 가만히 살펴보세요. 허리에 이따만한 허리띠를 딱 메고서 착 졸라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무엇 때문에? 힘을 받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력 있게 지구력 있게 쫙 밀고 나가기 위해서 그 힘의 중심을 잡고 나가기 위해서 허리띠를 잡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허리띠는 또 무엇입니까? 진리의 띠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중심을 잡고 힘으로 자로나와 치우치 아니하지만 그 말씀의 그 저력을 가지고 돌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여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너는 앉아있지 마. 주저앉아있지 마.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 일어나라. 그리고 전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전해서 그 받을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나.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어떡하나.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나. 돌아서지 아니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사명받은 예레미야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18절부터 보라 내가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강하게 담대하게 붙들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들이 너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에게 대적하는 자에게 그 대적하는 상응하는 벌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두려워하지 말고 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진 이 복음 앞에 이 들려질 말씀 앞에 담대함으로 전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온 땅 앞에 유다 왕들 앞에 지도자들 앞에 예배를 짓다는 제사장들 앞에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든든한 성읍으로 완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쇠기둥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둥으로 노성벽 철저하게 정말 노성벽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녹슬지를 않아요. 변질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노시 비싸잖아요. 색깔은 변할지 몰라도요. 그 가지고 있는 힘 아주 그냥 강한 성분은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리하여 어떻게 돼요? 되게 한다. 결국 무엇입니까? 누구도 너를 무너뜨릴 수 없어. 너를 넘어뜨릴 수 없어. 철저히 너를 무너뜨리며 너에게 아무리 수많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뚫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너를 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대적들이 이야 무서운 성읍이네, 이야 새 기둥이네, 이야 노성벽이네, 이야 저거 두려움도 없네, 강하고 담대하네, 우리는 그냥 무조건 도망가야 되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치러 달려든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의 이 장막 육신, 썩어질 육신은 혹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앞에 면류관을 받으며 영영이 살아갈 영생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지요. 내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죽을 때도 있죠.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그 복음, 복된 소식,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결국은 악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죽음은 죽이라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철저한 순교자의 정신도 일어날 수 있음이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무너집니까? 하늘나라가 불에 탑니까? 하늘나라가 대적들이 어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이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적신이겠습니까? 칼이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입은 우리는 어떠한 자들도 우리를 치려드나 능히 이길 수 없어 분명히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잖아요. 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지금은 그래도 핍박이 없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 전한다고 단두대다 놓고 저 사람을 사형시켜라 라는 시대 아니잖아요. 간혹 지금도 많은 순교자들은 각지에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칼부림을 당하고도 있고요. 쥐두새도 모르게 죽어가는 자도 있고요. 총 맞아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순교자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아주 이길 자 없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 왔다가 한 번은 꼭 가는 것인데 주를 위하여 죽은 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상당한 축복을 주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두렵고 떨림에도 그것을 잘 이기면서 주의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진정한 이기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이 멸망의 선고를 우리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계의 마지막 때는 가까웠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것은 이제 끓는 가마솥에 지금 형국과 같습니다. 이 복음 지금 전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 가까웠습니다. 우리도 이 가마솥의 심판에 하나님을 가감치 아니함으로 오직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저와 여러분, 이제 이 명령 앞에 선 자가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믿기는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향하신 사명을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명령 앞에, 이 말씀 앞에 누구에게든지 어디로든지 하나님이 전하라 하면 전파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 되어서 구원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 환상을 이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살구나무까지 오직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 이제 그 지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이 사명을 감당케 하사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이긴 싸움을 하는 자들로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공의의 심판, 선악간의 행위대로 아버지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셔서 모든 악은 버리게 하시고 선에 속하게 하시되 아버지여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며 허다한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기에 오직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이 배교와 타협과 혼란한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오직 말씀만을 가지고 아버지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진리의 띠로 띱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 나가 하나님의 이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